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절로 시작합니다. 사탄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빚어서 이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을 끊임없이 거짓말로 속여서 진리에서 이탈하게 합니다. 그래서 멸망의 길로 가게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익히 아는 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하고 자기 죄에 의해 심판을 받는 사람들을 불의한 자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를 믿거나 성령을 받은 연후에 거짓된 길, 미혹의 길로 가서 악한 영을 받은 자를 우리는 더러운 자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기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붙들고 성령 안에서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이기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제2종교개혁의 사명을 주셨는데 핵심이 뭐냐? 믿는 자가 모두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기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간다. 이기는 자 중에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인이 된 자가 있는가 하면 이 땅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산 성도는 첫째 부활한다는 말씀입니다. 더더욱 이제 늦은 빛 성령 시대 영으로 사는 하나님의 거룩한 무리들 14만 4천의 무리가 등장해서 사단의 권세를 멸해야만 이제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한다는 그런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거는 하나의 교리의 고백이 아니라 실제로 진리대로 살고 믿음으로 살고 영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들을 분명히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이제 감옥에 있는 바울이 감옥 밖에 있는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당부를 합니다.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바울이 항상 무슨 기쁨을 이야기하고 평화를 이야기하고 안위를 이야기하고 축복을 이야기할 때 서두에 붙이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왜 그러냐면 그리스도 밖에 있는 기쁨이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기쁨이 있고, 그리스도 밖에 있는 축복이 있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이 있고, 그리스도 밖에 있는 성공이 있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공이 있거든요. 우리는 그거 가리지 않죠. 성공이면 무조건 좋고 축복이면 좋고, 이 땅에서 우리가 인기가 좋으면 좋고 이 땅에서 우리가 번영하면 좋다고 하는데, 바울은 항상 그리스도 안이라고 그래요. 이거는 수식어가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한다는 이야기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부으신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이기는 자가 되고 의인과 성도가 되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내가 똑같은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것은 너희들에게 안전을 위한 것이다. 왜냐하면 끊임없이 사단과 악한 영이 믿는 자들을 미혹하기 때문에 사도가 끊임없이 이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또 각성을 시켜서 미혹의 길로에서 벗어나서 진리의 길로 가도록 고면하고 있는 거죠. 계들을 삼가고 행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여기서 계라는 건 뭐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었던 자들이 타락을 해서 이 적그리스도의 용을 받은 이단들을 말합니다. 그들은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사람을 물어뜯습니다. 공격을 하고. 요즘에 신천지가 얼마나 담대해졌든지 인터넷 보면 신천지가 도배를 하잖아요. 그리고 목회자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성도들 보내서 성경 토론하자고 그러고, 그리고 보란듯이 대구에서 10만 명 모여서 집회를 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총회 이단 사입이 전문 상담사인데 제가 그런 제언을 했어요. 왜 우리가 이 신천지로부터 있는 양들을 빼앗기는 거, 그거를 방어하기만 하냐? 우리도 신천지를 재개종하는 선교를 만들어 가지고 구체적으로 영남하고 이 호남하고 충청하고 수도권에 센터가 되는 그런 교회와 그런 목회자를 지명을 해서 아예 재개종하는 개종하는 그런 운동을 해서
쟤들을 이제 소멸을 시켜야 되지.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단을 개종시키는 선교회를 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여름만 되면 이거를 하고 싶은 생각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단 중에 세 부류가 있거든요.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확실히 거부하고 이제 성령이 떠난, 그래서 저 그리스도의 영에 사로잡힌 핵심부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개종이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성령이 떠나고 거기에 저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와 버렸기 때문에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그 주변에 뭐냐면 돈 때문에, 명예 때문에, 거기 때문에 이제 충성하는 자들이 있어요. 교리에 대해서 아주 이렇게 그들이 나름대로 충성을 하죠. 그대로 놔두면 그들도 이제 저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 영원히 멸망으로 가는데 오락가라는 사람도 있고, 못 모르고 이게 따라가는 주위에 사람들이 있어요. 주변인들, 그들은 개종이 가능한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그들은 진리를 사모했는데 기존 교회에서 시험 들어서 간 사람들이에요. 예, 그들을 개종하면 더 주님 앞에 헌신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단에 속한 사람들 중에 이렇듯 핵심을 놔두고 또 거기에 한마디로 그 충성한다고 하는 그런 자들 말고 주변에 못 모르고 간 사람들을 우리가 끄집어내서 그를 이제 영생의 길로 인도하는 재개정도 필요합니다. 그랬을 때 여기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개들은 뭐냐? 이단이에요. 행악한 자들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었는데 그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죄악과 육신의 연락과 그리고 옛사람에 따라 살아가는 행악을 일삼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멀리해라. 그리고 마지막 몸을 상하는 일을 삼가라. 이게 뭐냐면요, 그 유대교 율법주의자들에 의해서 말하자면 금식을 해야 된다든지, 그런 한마디로 고행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는 가는, 그래서 몸을 상하게 하는 일을 하지 말아라. 그런 일을 한다고 해서 성화되는 것도 아니고 천국 가는 것도 아니고 상 받는 거 아니다. 몸 상하는 일을 금해라,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지침을 이야기하죠. 첫째, 하나님의 영을 따라 봉사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기서 성령이나 그 영을 쓰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 몸 전체를 들여서 하나님한테 봉사를 할 때는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아서 우리가 봉사하는 거, 헌금을 한다든지 아니면 실제로 시간을 내 봉사한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동영상 만든다든지 전도를 한다든지 찬양하는 이 모든, 그리고 거룩하게 살고 진실하게 살고 사회를 개혁하는 이런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 안에서 봉사하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자신이나 자신이 속한 교회나 자기 속한 교파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고 그분의 구원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 그리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한, 그러니까 이 땅에서 태어나서 우리가 사는데 나 자신을 신뢰하지 않는 그들이 바로 할례파다. 여기서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여기서 굳이 이야기한 이유는 뭐냐?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혈연을 강조를 하고 또한 할례받은 것을 강조하고 자신들이 육체적으로 거룩하게 사는 어떤 율법적 행위를 자랑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나 이제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라. 이제 바울이 육체로 신뢰할 만은 없는, 우리로 말하면 유대교 사람들이 주장하는 육체의 자랑에 버금가는 것이 없어서 컴플렉스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 아니라는 걸 이야기해요. 너희가 육체를 자랑하면 나에게도 그만한 육체를 자랑할 것이 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공생애 가운데 훈련시켰던 그런 이게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어떻게 보면 기독교를 핍박하고 기독교의 원수라고 할 수 있는 이 사울이라는 청년을 개종시켜서 이방인 선교의 사도로 삼으신 하나님의 전략이 참 놀라워요. 왜냐하면 그는 누구보다도 유대교에서 버금갈 정도로 육체를 자랑할 만한 율법적인 사람이요, 바리새적이고 혈연적으로는 정통 유대인이고, 그리고 열심으로는 누구보다 유대교 성공을 위해서 일했던 사람들이 하나님 확 뒤집어 엎어버려가지고
거꾸로 유대교의 모든 유산을 무력화시키는 복음의 증인으로 하나님이 쓰신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바울이 자랑하면 육체를 이야기해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는 거죠. 이스라엘 나는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 출신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던 자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을 만큼 모든 계명을 지킨 사람이다. 한마디로 나같이 육체를 자랑할 자 있으면 나와보라는 겁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이러한 모든 것 가운데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없는 모든 것들은 나에게 해라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진리예요. 교회가 타락을 하면 어떤 단계를 거치냐면 처음부터 교회가 이런 죄라든지 육신을 빠지지 않아요. 여기서 말하는 사람들에게 자랑할 만한 육체를 집착을 해요. 예배당을 멋있게 꾸미고 가운을 멋있게 하고 그다음에 무슨 교회 그 절차를 이렇게 멋있게 하고 그다음에 어떤 기독교적인 그런 장식을 멋있게 하고 그래서 사람들을 보이게 기가 막히게 보이는 거죠. 어떤 사랑의 행사들을 자꾸 보여서 우리는 사랑이 많은 교회라고 자꾸 보이는 거예요. 육체에 관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것이 뭐라고 그래요? 그게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사도 바울이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다 해로 여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은 모든 것들은 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배당이냐 그리스도 밖에 있는 예배당이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치장인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치장인가 늘 그거를 행하는 당사자와 교회가 이거를 점검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한때 한국 교회가 어떤 이렇게 시나리오가 있었나요? 예배당을 빨리 짓고 예배당을 해야 교회가 부흥된다고. 그러나요 지금? 있는 예배당도 빚을 못 바꿔서 다 경매로 나오는 상황이에요. 수많은 기도원들이 그냥 폐허가 돼서 그냥 그대로 끝난 거예요. 그리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수양관이 거미줄이 이렇게 넘쳐나고요. 어마하게 많은 예배당이 다 폐쇄되고. 뭘 이야기합니까? 결국 육체를 자랑하다가 한 세대도 안 가서 교회가 망해버린 거예요. 바울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영으로 봉사를 하고 여기 나온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그리고 영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키우고 그랬더라면 이 정도는 안 됐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상황에서 그런 교회를 세우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주님께서 원하는 수준에 올라오지 않아서 우리 교회를 한국 가운데 알리고 또한 이런 것들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서 하는 그런 단계가 아직 되지는 못했지만 주님이 그렇게 하실 날이 가까운 건 분명해요. 신부들이 영성훈련을 하고 7 성례전을 하고 목사들이 열심히 성경 말씀으로 설교를 하고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 그것과 다른 정말 나는 죽고 주님이 사는 그래서 영으로 살아가는 삶의 분명한 증거들이 나타나야 돼요. 은사로 나타나고 윤리로 나타나고 그리고 말씀으로 나타나고 지혜로 나타나고 그다음 인간관계로 나타나고 어떤 일에 있어서 탁월함으로 나타나는 그래서 저 사람은 세상 말로 신기가 있구나. 저런 사람들은 영에 사로잡혀 사는구나. 그런 어떤 고백이 이구동성으로 이제 나오는 단계까지 빨리 가야 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와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형제자매들이 아직도 세상에 미련이 많은 거예요. 자기에 대한 집착이 많고 육신적인 게 빠져 있으니까 이런 영으로 우리가 가는 데서 주저하고 있는 거죠. 영으로 사는 것과 육신으로 사는 것이 지금 번복이 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 가운데 드러내가지고 아직 쓰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합니다. 여기서 주 그리스도 예수라는 표현을 쓰죠. 예수를 아는 것이 고상합니다. 여기서는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오신 말씀, 그래서 당신이 죽고 부활하기까지 그 예수의 일생에 대한 깊은 이해와 지식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 발견되려 함이라.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살게 될 때 우리는 삼위적 계시에 탁월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지식이 많아진다고 생각하죠. 근데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리스도를 얻는다 그런 이야기했죠.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을 하게 돼요. 그랬을 때 그 사람은 어때요? 일반 계시형에서 탁월한 창조적인 사람이 되고 개혁적인 사람이 되고, 그리고 수많은 인간관계에서 정말 놀라운 섬김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 말씀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성경이 그리스도를 이야기하잖아요. 성경 말씀을 해석하는데 무궁무진한 그리스도의 지혜를 얻게 되는 거고, 그리고 또한 영으로는 그리스도의 영을 따라서 우리가 그렇게 살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그리스도와 살기를 사모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만 그리스도와 우리와 연합의 증거들이 나타나는데,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한 교리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교리에 대한 지식만 있는 거예요. 삶의 변화가 없어요. 바울사도가 얼마나 과격하게 이야기합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집하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 바리새인이었고 교회를 박해한 자, 율법에 흠이 없는 그 모든 것이 쓰레기란 겁니다. 배설물이란 거예요. 이것뿐만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하는 모든 것들, 그런 건 다 배설물이고 쓰레기예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위한 것만이 주님이 기뻐하시고 그것이 하늘나라 상으로 남아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가진 은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말미암은 의를 가진 자는 자기 자랑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로부터 그가 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종교 개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움을 받은 것까지는 좋은데 그 다음 단계가 없는 거예요. 그거 뭐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또 난 의로 사는 거. 하나님이 준 의로 말미암아 이제 의인이 되는 거, 이게 필요하거든요. 우리는 그러면 율법의 의만 생각하거든요. 바리새인들이 할례를 행하고, 예를 들면 매월 첫 주에 무슨 절기를 지키고, 그 다음에 짐승 제사를 지내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계명을 경건하게 지키는 그것뿐만 아니라 돈을 통해서 자기 정체성 하는 것도 돈이 자기 의가 되는 거예요. 박사학위가 자기 의가 되는 거고, 목회 성공이 자기 의가 되는 거고, 사회적 업적이 자기 의가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로부터 오지 않으면 다 자기 의가 돼요. 그러니까 교파 싸움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여서 이게 명예 싸움하고 자리 싸움하고 다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의가 아니고, 믿음으로 하나님부터 온 의가 아니고 자기가 만든 의예요. 자기가 열심히 목회했고 열심히 돈 벌었고 자기가 열심히 노력했고 자기가 유명한 사람이 되었고 노래를 잘하고 자기가 이렇게 외모가 멋있고, 그래서 그것이 자기한테 더덕더덕 자기 의가 된 거예요. 주님이 저를 41년 동안 훈련시킨 게 뭐겠어요? 여러 가지 훈련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자기 의를 깨버린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 그러니까 세상에 알려지지 않아도 주님이 원하는 일, 그리고 이거는 주를 위한 일이다, 그리고 주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라 그냥 하는 거예요. 내 의를 드러낼 기회도 주시지 않아. 어떤 의미에서 내 내면에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거를 다 박살을 내시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주님이 훗날 상을 주시는 거예요. 나무 풀 집이 뭐겠어요? 자기 의로 만든 모든 집은 다 부서져요. 하나님의 의로 지은 그 금과 은과 보석만 남는 겁니다. 이 영안이 먼저 열려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은사를 받고 능력을 받고 영적이라고 하는데 결국은 육신적인 안목으로 그걸 쫓아가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여기 보면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자 하고, 그 다음 부활의 권능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부활을 믿고 끝나잖아요. 부활의 권능을 받아야 되고, 또 하나는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과 부활이 어떠해야 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 부활에 이르려 하노라 그랬어요. 우리는 부활의 영을 받았지만 부활에 이르기 위해서 분투하셔야 돼요. 종교개혁자들이 말한 구원론이 오늘날 유사 구원파가 되어버렸어요. 구원파는 한번 구원받으면 회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구원파고, 우리는 어때요?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자로서 죄를 지으면 회개하긴 하는데, 그래도 나는 천국 같다는 착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피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예수를 믿고 나서 나는 죽고 주님이 사는 가치관이 완전히 철학이 되기 전까지 제일 중요한 관심사는 뭐예요? 피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셔야 돼요. 육신과 싸우고 옛사람하고. 그래서 이기는 자가 인정을 받으셔야 되잖아. 그때부터 이제 우리가 말하면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자가 되고, 복음 전하는 자가 되고, 사역자가 되고, 의인이라고 인정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유사 구원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그게 성령을 따라 살지 않으니까 그래요. 기독론적인 그런 지식만 가득하니까, 성경 지식만 잔뜩 가지고 있거든요. 성경 지식을 많이 알기 때문에 그 입에서 성경 말씀 줄줄 나오니까 자기가 살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안 살고 있잖아요. 행함이 못 따라가잖아. 그래서 성경 중심의 교회가 오늘날 유사 구원파를 만드는 거 아세요? 성경을 성령이 썼는데 성경은 좋아하는데 성령을 좋아하지 않는다. 그거 거짓말이잖아.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믿으면 성령을 따라 사셔야 돼요. 성령만이 성경을 쓰게 하고 성령만이 성경을 성취하게 하여. 그 두 개 붙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성령 운동하는 사람은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을 성취하기를 원하고, 성경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성령 충만을 구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 능력으로 성경을 못 사는데, 안 그렇습니까? 아무리 성경 해도 자기가 못 사는데 어떻게 해요? 성령을 구해야지. 아무쪼록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리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위해서 날마다 부활에 이르기 위해서 분투하는 것처럼 오늘도 여러분 그렇게 승리하시고, 특별히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인데 오후 모든 행사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행사가 됐으면 합니다. 기도하십시다.